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영광성경대학 봄 강의 경건서적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살피고 있는데 제목이 온유함으로 답하다는 책입니다. 스캇 소울즈라는 분이 쓴 책인데 분노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이 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챕터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화날 이유가 차고 넘쳐도 쉽게 요동하지 않다. 이 말은 누굽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쉽게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포함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생명, 자유, 행복 이것 추구할 권리를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선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죠. 또 아주 우리 삶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이 생명, 자유, 행복의 관점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서로 충돌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주님은 생명, 자유, 행복 추구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예수님은 슬픔과 또 괴로움과 또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고 또 그것에 대하여 익숙한 분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결코 행복을 반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또 언젠가 다시 회복시킬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주님께서 그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망가진 상태다.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복과는 이 현실 세계의 행복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복과는 이 현실 세계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인데 여기에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행복하다라는 행복하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장 행복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큰 시련과 혹은 핍박과 비방과 공격과
혹은 배척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현재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신앙 때문에 핍박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 세계는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얘기합니다. 수년 전에 스리랑카의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폭탄 테러를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부활주일 테러 공격으로 200명 이상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도 수백 명에 헤아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집집마다 감시하며 예배를 맡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예수님을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미국의 CNN 방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에서 정권 정복을 선동하는 범죄로 구금된 크리스찬들이 10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지하 가정교회 한 곳을 목회하는 왕위라는 목사님도 현재 구금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구금에 대해서 그는 이런 공개 항의서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그랬느냐? 나의 충성스러운 불복종 선언이라.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혹은 정치적 권력도 두렵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인들을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인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정부를 세우신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산정부가 더 이상 자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유다. 나를 가두는 자들은 언젠가 천사들에게 갇힐 것이다. 나를 신문하는 자들은 결국 내 그리스도에게 신문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떨어뜨리고 내 평판을 망가뜨리고 내 삶과 가족을 파괴하는 정부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내가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글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서 조금만 비판을 당해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 공격하기도 하고 쉽게 우리의 불만을 터뜨리는데 이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처신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서 쭉 말미에 가면 너희도 증언하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순교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일치하고 있는데 이 차원에서 볼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리더들에 대한 핍박과 순교가 많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운동과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 도리어 그런 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종교 탄압이 극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60개국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정부와 이웃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매달 30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200여 개의 교회와 시설들이 파괴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가지 형태의 폭력이 신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다라고 관계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구상에는 아직도 많은 75% 이상이 종교 탄압이 극심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핍박이 현실인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언가,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자는 말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로 응답해야 된다. 즉 정의로 이러한 사태들을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량 학살이라고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며 이제 인권 운동가인 유대인 엘리 비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수상 소감에서 이 엘리 비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압과 박해를 받는 약자들을 옹호하고 그 억울함을 해소해 주라는 정의로의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서 누군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엘리 비젤이 얘기했습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인 앤티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펼치고 약한 자들을 옹호할 책임이 있다. 리더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판과 비협조, 그리고 필요하다면 순교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핍박과 이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결코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용기로 부름을 받았다. 용기 있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게 하고 그를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또 반나치 운동가였던 디트리히 본헤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규모 인종학살을 통해서 가족과 생이별하고 투옥과 고문과 죽임을 당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는 나치에 의해 사형을 당합니다. 이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실 고난은 기쁨이요 그분의 은혜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본헤퍼는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 박해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때로는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모욕이나 경멸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핍박,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하는 핍박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 은혜, 사랑의 사명을 충실히 따를 때 오는 핍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박해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바로 전에 또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하나로 묶으신 겁니다. 박해와 화평케 하는 것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해 가운데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유명한 아주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영국 의사였는데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첫 목회지는 어디냐? 노동자들이 주로 사는 웨일즈 해변의 한 어촌 마을의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부임하면서 존스의 수입은 9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가 속했던 상류층에서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비난합니다. 종교적 광신이 저 저명한 의사를 망쳐놓았다,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년 후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사자로 불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트 의사로서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나서게 된 것이 도리어 복음의 사자로서 더 큰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자는 말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대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와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일단 천국을 얻으면 그 천국이 거꾸로 작용해서 그 고통조차도 영광으로 바꾸어 놓는다. 천국을 가진 자는 이 고난조차도, 핍박조차도 영광으로 바뀌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죠.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나치에게 핍박받고 나치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유대인 난민들을 보호해준, 법적으로 보호해준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가 만든 리스트. 그 리스트는 뭐냐? 유대인들을 살리는 명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오스카 쉰들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은 상대방을 죽일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죽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취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끌어올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더디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더디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온유함의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대속과 희생과 용서를 통해 그 진노를 자신에게 쏟으셨다. 우리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스캇 솔저는 그리스도인이 화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이 세상, 핍박받고 조롱받고 또 위협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현실 세계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쉽게 분노로 요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과에서 그리스도인은 화날 이유가 차고 넘쳐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시하고 하는 그런 현실 세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온유함의 대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렇게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